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약속이 된 웃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 그저 평범한 하루의 한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날도 늘 하던 일상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엎드려 절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분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 그들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섬김은 계산이 없고 형식이 없습니다. 급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선택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는 사라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월경마저 멈춰버렸. 그 현실 앞에 그냥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웃음을 붙잡아 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으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어이가 없거나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진짜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꾸짖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훗날 한 이름이 됩니다.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신의 그 웃음이 약속의 이름이 되었고 의심의 웃음이 바로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웃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웃음을 웃고 계십니까? 체념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포기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웃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노라고. 약속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웃음이 아직 작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웃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웃음은 반드시 약속이 되는 웃음으로, 기쁨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과 태도의 삶을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그런 모습에서 특별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하루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산도 없고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선택에서 이미 우리의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 웃음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기다린다면 분명 우리의 웃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계획과 또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